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벳세다 지역으로 제자들을 옮겨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곧 갈 테니까 너희는 벳세다 지역으로 먼저 배를 타고 가고 있어. 사역이 늦게 끝나서 새벽쯤에 이제 그때는 모터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노를 저었겠죠. 노를 지으면서 졸면서 이게 뭐 깨어있는 건지 조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노를 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그때 마침 광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배는 거의 왔다 갔다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때쯤에 저 바다 한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냐?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저기 한가운데 유령인 줄 알았던 사람이 말을 겁니다. 나야, 예수님.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있던 배 안으로 거하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바다를 지배할 것 같던 광풍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집안을 흔드는 광풍은 예고하고 옵니까? 바람이 어디로 불지 예고하고 오나요? 저는 오늘 약 2시쯤에 당신의 우측으로 한번 확 휘몰아쳐 주겠습니다. 각오하시고 받을 준비하세요. 라고 예고를 하고 오나요? 아니요. 광풍은 갑자기 느닷없이 옵니다. 인생 가운데 광풍이 불 때 우리는 뭘 하죠? 이 광풍이 언제쯤 그치지? 이 광풍이 언제쯤 끝나지? 라는 생각에 매몰되어 있어요. 허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광풍이 불어도, 인생 가운데 광풍이 불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거하시면은 그 광풍은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휘청거리는 느닷없는 바람이, 이 광풍이 내 인생에 찾아오더라도 내 마음의 좌소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제 인생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제 인생이 느닷없는 이 광풍 때문에 많이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제 인생은 안전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인생 전반에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대전에 있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대전에 있을 때 뭐 때문에 힘들었냐? 혼자 있었고, 코로나도 터졌고, 전세 사기도 맞았고, 그런 거는 그럭저럭 괜찮아요. 보이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이 문제 가운데 제가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영역을 전개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하는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가 이렇게 일상 가운데 놓여져서 삶을 살다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 말씀 가운데 이 한 구절이 펼쳐졌습니다. 잠언 16장 9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분주했을까요? 아니요. 평안했습니다. 내가 전세 사기를 먹어서 이렇게 전개해야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코로나에서 이렇게 해야 될 줄 알고 내가 다 계획하고 내 마음의 짐을 한 움큼 쥐고 있었는데 이럴 필요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내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 진리가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풍은 느닷없이 붑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불지 아무도 예측 못해요.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수도 있고 갑자기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올라타신 하나님께서 제게 느닷없이 부는 광풍을 자제하고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울려 퍼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은 이어서 주림과 체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3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밭에 파종하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이 감소하게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원을 통하여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에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셨을까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이유는 이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의 공급자가 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기 때 아기 때 생각이 안 나시죠? 아기를 키울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말했나요? 아니요. 아이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면은 애가 배고프구나 하고 젖을 물리고 하면은 애가 졸리구나 해서 재우고. 아이는 지금 울음을 통해서 그 부모의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시고 입히신 이유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인 줄 모르는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나는 너희에게 공급자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싶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하고 말을 한 움큼 한 움큼 떼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저거 싫어. 나 이거 좋아. 그러면서 뭐가 시작하죠? 부모님들하고 싸움이 시작하죠. 아이가 사탕을 처음 먹어봅니다. 와우, 이 사탕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사탕만 매번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이는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이 사탕 맨날 줘.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요? 1번, 그래, 매일 이 사탕을 먹거라. 2번, 아니야, 안 돼. 하루에 하나, 아니면 이틀에 하나만 먹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아이는 이 사탕을 제어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아이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로 하여금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처음에는 울면은 공급해주는 공급자였던 그 부모님이 이제는 아이와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이 공급자를 넘어서 무슨 역할을 해주냐? 이제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주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내어주지 않는 그 컨트롤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이는 어릴 때까지는 너무 싫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사탕을 좋아하는데 나는 이 사탕을 막 먹고 싶은데 왜 주지 않을까? 우리 엄마는 나빠, 우리 아빠는 나빠 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탓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되냐? 내 부모님이 옳았구나. 내 부모님이 하신 선택이 맞았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원하고 내가 그토록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왜 주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내 인생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내 인생에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주실까요? 그것이 내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 우리는 공급 자체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급이 제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아멘. 인간은 공급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공급을 통하여 처음에 갓난아기가 그 젖을 물려서 아이를 배부르게 하면 이 사람이 나의 공급자라는 걸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공급을 넘어서 하나님은 결국에 어디까지 가시냐?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게끔 하시게 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과 배움을 넘어 이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시는가에 대하여 공급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체험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에게 주어집니다. 반대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비움은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의 비움과 체험, 우리의 높음과 낮음, 우리의 높음과 비천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세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는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여도 우리의 삶이 괜찮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으로 봤을 때 내 삶이 좀 핍절돼 보여, 내 삶이 좀 힘들어 보여 라고 세상적으로는 볼지언정 나는 나 스스로를 나 참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에서 나올까요? 바다의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에 비움과 체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더 깊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영혼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가 괜찮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괜찮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이 만물의 비움의 체험을 주관하시고 바람의 이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고 거세게도 하시는 그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오늘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괜찮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괜찮음의 이유와 비결은 무엇입니까?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가 돈이 없어도 오케이, 잠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상황이 나빠져도 오케이, 잠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도 오케이. 왜요? 그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인생을 온전히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득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일상을 살아가시고 일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함께 오늘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